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왜 배척을 받았는가? 나사렛 사람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말씀과 지혜와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 자기 경험 너머의 어떤 걸 경험하자 배척을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장본인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없이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의 인식, 지식, 경험, 곧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 예수님을 업신여김은 예수님을 사생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비 없는 저 마리아의 아들 저가 지금 저걸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요 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 같아요. 자기 눈과 자기 경험을 믿죠. 자신이 본 것은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착각해요. 내가 봤어.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부러 개슴칠에 뛰고 다녔어요. 개슴칠에 이렇게 기도실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저 혼자 매일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 개슴칠에 뜨면 그게 사람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이 빛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보면서 내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이 뻘짓 안 하고 내가 정말 저도 이도 저도 안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이게 제일 답답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좀 명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투신한 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봤으면 저 잘못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고릴라 실험 그거 봤잖아요. 고릴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가 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공 튀기는 거 몇 개인지 세보라고 하니까 공에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고릴라가 왔다가 춤추고 나가는데도 고릴라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자기 눈을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필리핀의 심령술사 준 라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명절에 장모님 댁에 갔다가 저 TV 잘 안 보는데 우리 딸이 보고 있길래 옆에서 저도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꼬꼬무라는 TV 방송에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91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었어요. 이 준 라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도 직접 맨손으로 환자의 몸에서 암덩어리나 종양을 꺼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요. 그래서 큰 화제가 됐고, 특별히 우리나라 그때 가수가 암에 걸렸었는데 이 여자 가수가 암에서 낫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치료받고 나와서 더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번 이 수술 비용이 20만 원이래나?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이 그때 대기업 연봉이었답니다. 91년도 당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필리핀에다가 이 의료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필리핀 가가지고 이 시술을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겠다고, 내 이 암 좀 고쳐보겠다고. 이 사람 수술의 특징은요, 30초 만에 끝나요. 30초 만에 어떻게 끝나냐면 무흔 그리고 무통이에요. 통증이 없고 흔적이 없어요. 칼로 째지 않아요. 그리고 마취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암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환자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요. 대담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아픈데? 나 칼도 안 됐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내 암덩어리가 보여지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시술소 안에는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기도실에는 각종 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해놨어요. 한 장소에 예수님 상도 있고 부처님 상도 있고 무슨 뭐 향도 피우게 해놓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컴플레인, 나 지금 며칠째 했는데 지금 안 난 것 같다. 그랬더니 나는 30%고 당신의 기도가 70%다. 열심히 기도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초장에 그렇게 되냐. 매일 해야 된다. 매일 내가 빼주겠다. 하나가 아니다. 당신 안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빼줄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면 그건 환자의 믿음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심령술 치료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저 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눈으로 자기 몸 안에 암덩어리가 빠져나온 걸 직접 보게 해줌으로써 치료가 되었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80%의 사람이 치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맛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 그냥 없던 병도, 아니 있던 병도 깨끗이 나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리고 그렇게 쉬고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우리나라 가수 김수희 씨예요. 김수희 씨인데 그분은 사실 한국에서 이게 암도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암도 아니었는데 암이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기인 거예요. 그걸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촬영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면 동물 내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끄집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그걸 보니까 내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나왔구나 하고 믿어버린 거라고요. 사기죠. 마지막 이 방송의 어떤 장면이 저에게 인상 깊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외국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보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믿게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다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이 심리를 준 라보가 이용한 거죠. 보여준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됐어. 그러니 너 이제 다 났어. 이렇게.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결말을 맺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접 보면 안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보인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봤다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눈으로 보이면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서 진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하죠. 저처럼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은요, 준 라보에게 다 당해요. 오늘날 준 라보 목사님들이 얼마 많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 그때도 봤는데, 아이, 복은 됐고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보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거 아비 없는 자식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당신을 계시하셨고, 오늘까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한 번 쪽 뵌 적도 없는 자들이 지금 그분을 예배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하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인식이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로 나오실 줄로 예상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눈은 멀었었고요, 무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해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 과정에 우린 지난 시간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헤어졌었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죠? 기도하셨기를 바라는데, 정직하신 여러분들, 또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절과 배척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을 푸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먼저 각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지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배척한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자들에게도 알게 하셨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배척한 그들을 과연 하나님은 배척하시고 이방인만의 하나님으로 남으실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 마치 이방인만의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시는 것 같아서 속이 타는 겁니다. 그들은 배척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지했는데 그분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자기 지식으로 걸려 넘어진 그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소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한국 목사님들에게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모 교회를 떠나 새로운 임지를 빨리 옮겨야 네가 인생이 핀다, 목회가 술술 잘 풀린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이게 복음서, 사복음서 내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하니까 네 군데 다 있겠지요. 그럼 선지자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짜로 존경을 받았던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어떤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존경을 받던가요? 예수님만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조금 전 이방 땅 거라사에 갔다 오셨죠. 거기서 예수님 존경 받으셨나요? 거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를 간구했다고요. 예수님 존경 거기서도 못 받았네요. 그죠? 예수님은 고향뿐 아니라 다른 땅에서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바로 앞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봤는데 대략 눈치를 챘던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 눈치를 잘 못 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단순히 적용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배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읽으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네. 난 배척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뭐 생각 없이 그냥 읽는 분도 계시고. 근데 5절, 6절을 보면 더 그런 욕구가 막 올라와요. 5절, 6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거기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치 사람들의 배척하는 반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극적으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신 것처럼 읽혀지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다 주실 수 없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전능하다 할지라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되는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이 본문을 읽고 결론을 스스로 어떻게 내리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인간 측에서 호의로운 반응을 해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을 통해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되고 먼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수용해야 된다. 결국 밭의 비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밭의 비유이고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줄 라보입니다. 줄 라보랑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좋은 밭이 되자라는 그런 좋은 충고, 굿 어드바이스로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결론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이라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면 갑자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먼저 인간 측에서 예수님 배척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용납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논리잖아요. 5장까지, 4장 넘어 5장까지는 은혜로 이렇게 받았다가 갑자기 6장에 다시 내가 밭이 되어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열심과는 반대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꾸역꾸역 끼워 맞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진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호의로운 자들이었어요. 광풍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씩씩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광풍을 뚫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풍을 뚫고 도착해야 될 곳에 당도했어요. 전적인 은혜로.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까? 거라사 광인의 어떠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정케 되심과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그녀의 신분은 물론이고 그녀를 회복시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또 어때요? 이 딸은 호의적인 반응은커녕 그냥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호의로운 반응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치유를 받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좋은 밭이 되어서 반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소망 없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이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친히 당신의 말씀이신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친히 당신이 하늘의 씨가 되어서 뿌려지셨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따라서 이 말씀 역시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행위로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능력, 그분의 열심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좀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도 이 안목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될까요? 내가 예수님 배척하지 말아야지. 세상 누가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척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자가 배척을 하든 배척하든 않든 그게 예배로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 예배로 안 이어져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고요. 자기 자책으로 이어진다고요.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게 예배로 안 가요. 근데 결론은 예배로 귀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누가 되냐면 은혜를 받은 자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어요? 준 라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믿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성경 안에서 봐야 저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를 알아야 그 자리에서 읽고 있다가 예배가 된다고요. 안 그러면 다 필리핀의 준 라보 같은 목사들에게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소위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밭을 더 잘 기경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공을 들여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간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과거에 어떤 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너희는 다 속은 자다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다 속은 자였다고. 다 속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처가댁 가면서 얼마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스스로 끊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인간이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집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을 수 있다고요? 내 기도로?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건 뭐냐고요? 예수 믿으십시다. 다 속은 거예요. 준 라보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대체로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한 자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제한적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배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눈앞에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 말고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안 넘어지고 진짜 예수님 배척 안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살든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건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이 자신의 치유와 개안을 위한 노력과 애씀,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먼저란 말입니다. 성경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피차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볼 수 있는 안목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라, 이상하다. 왜 고향 사람들이 나를 안 믿고 배척하고 앉아있지? 고향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무능하리만큼 순진한 소년처럼 의아해하는 뉘앙스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순진하고 무능한 분이세요? 이걸 진짜 몰라서 이상하다. 얘네가 나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지? 이상하네. 이상해. 이런 거냔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줘서 당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로 끝나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자책하고 하나님 얘네가 나 안 믿어줘요. 이렇게 안 끝나고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다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 본문을 복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끝난 인생이겠는가? 나사렛 사람들, 이들은 이제 아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 너가 좋게 반응해야 예수님이 선택해 주는 거야. 너가 예수님께 마음 활짝 열고 그분을 진지하게 믿고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너한테 들어가서 너도 고쳐줄 수 있어. 이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모를 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척 위에 당신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령의 열정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난 메시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서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빈정거렸던 그의 인식 체계와 자기 믿음, 자기 지식 안에서 말했던 나다나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하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다. 4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당신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칠 기경했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저분은 왕이야. 노력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사람은 그 지식이 먼저 있었거든요. 자기 지식. 거기에 이미 걸려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널 먼저 봤다. 내가 널 먼저 알았다. 예수님이 먼저 아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자 이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이 사람 똑같이 넘어진 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배자로 바뀌었다고.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아멘 아니에요? 진짜. 그가 배척하지 않아서가 아니었고요. 그가 마음밭을 기경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아셨고 그를 먼저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지 못해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는 그 소식은 우리를 비로소 예배자가 되게 하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뭘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널 먼저 보셨단다. 주님이 널 알고 계시단다. 이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식체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지식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뭐 종교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널 먼저 알았단다. 널 봤단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지식은 예배하지 못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지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지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의 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주님이 다 보고 계셨대.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되세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본문 6장 1절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갔어요. 베드로 거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다시.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6장 1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제자들 안에 베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여기에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 봤다 안 봤다? 봤다. 베드로가 봤다고요. 봤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사람들의 그 냉랭함과 배척을 다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거든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명하는 줄 아세요?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명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베드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한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배척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족족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몇 구절 더 찾아볼래요?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4장 10절도 보세요. 다 같이 너희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10장 38절도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족족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해요.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스승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만한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배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앞에다가 수식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랑할 게 없는데도 그거를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배척했지? 나사렛 출신이라고. 선한 거 없고 거기서는 기대할 만한 거 아니라고 했지? 근데 내가 했단다. 그 배척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다 살렸단다.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사도 바울은 어떤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 자기의 과거 유대인 꼴통 바리새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밤낮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교리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그건 잡아주어야 된다. 사형에 내가 투표하고 실제적으로 형벌까지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하게 했어요. 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쓰레기라고 빨리 말해. 뭐 이런 말을 시켰겠죠.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자였는데 그 역시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던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사도행전 22장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8절까지 읽읍시다. 가는 중에 시작. 가는 중 다마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누굴 만나서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네 머릿속에서는 다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마음 기경에서 만났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스라엘의 동족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며 설교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맞는 예수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척했고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사렛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버렸다. 그는 다른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알던 그 지식 너머에 있는 초월한 하나님이지만 너의 그 얕은 지식 안에서 너에게까지 배척받는 자로서 오늘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왜 굳이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냐면 너가 배척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란다.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배척받는 그 신분으로 나타나신다고. 나사렛 예수로. 그게 뭐예요? 너의 그 배척하는 죄까지도 내가 용서하기 위해 나타난 메시아란다. 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던 자가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다시 그의 온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예수를 전할까요?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다른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기 때문에 배척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마음밭을 기경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나에게 죽으려고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찮은 예수를 전한다고요. 니네가 배척한 그 예수 메시아 맞더라. 이렇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 전해요? 강남 예수 전하잖아요. 예루살렘 예수 전하고 텔라비브 예수 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사렛 예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고요. 배척과 체포 가운데서도 배척받은 나사렛 예수를 자기도 배척받음 가운데서 전하고 있어요. 그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려지는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뭐의 이단? 유대교의 이단. 그런데 이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 아비 없는 자식. 이건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도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어떠함으로 밭이 기경돼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망 없는 땅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땅에 다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부끄러운 스승의 이름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전염병 같은 놈이라는 욕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산다고요.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사렛 예수를 전염시키고 있어요. 이걸 자기가 스스로 밭을 기경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진가를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전적인 은혜로, 즉 예수님의 방문과 예수님의 하늘의 밀로 떨어지신 그 은혜로, 예수님의 먼저 베푸신 자비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 이제 배척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을 배척했던 나사렛 예수로 증거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나의 지식으로 인해 하찮게 여기고 배척했던 그 나사렛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인식으로 교만했는지에 대한 수치와 얕음을 폭로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요. 나사렛 예수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인간들은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나사렛, 그 하찮고 배척했던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했는지 그 얕은 지식을 폭로하기라도 하듯이 굳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동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경거망동한 인간을 하나님은 저주하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배척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 변함없이 나사렛 예수로 너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마치 이런 거예요. 봐, 나의 나라는 너희 인간들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지식으로 멸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도 나의 나라를 넉넉히 세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의미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자신조차도 나사렛과 같은 그런 멸시받고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세상은 사실에 반응하죠. 소위 나사렛에 반응해요. 좀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출신을 지워버리려고 그러죠. 이 나사렛이 들통나지 않게 어떻게든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란 듯이 나사렛 예수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다네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은 선하지 않아요. 선해 보이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하찮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멋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사렛을 통해서 어떠한 배척 가운데서도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나사렛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에서 나사렛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걸려 넘어져요. 내가 제일 먼저. 이거는 숨겨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스럽지 않은 거야. 우리 안에 나사렛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1세기 교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선하지 않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찮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조차 또 걸려 넘어질 만한 그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화장을 하게 하고 위장을 하게 하고 변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데 하찮지 않은 척 살고 싶은 거예요. 하찮음이 폭로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거 받는 거라니까요. 나사렛 예수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린 예루살렘 예수가 좋죠. 강남 예수가 좋잖아요. 잘 나가는 예수가 좋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예수가 좋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파격적인 역설인 거예요. 나사렛이 뭐 어쩌라고요? 나사렛인데 뭐 어쩌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하시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가난하고 목수 아들이고 과거가 어떻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애한테 문제가 있고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내 앞길이 아직도 깜깜하고 그런 우리 인생의 나사렛이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나사렛이 다 있어요. 나를 존귀한 나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운 그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사렛이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서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넘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안 걸리려고 부단히 기도로 막고 화장으로 막고 열심으로 막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되지 못하게 하는, 나부터도 나를 배척할 만한 그런 나사렛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빨리 기도해서 빨리 열심을 내서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시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사렛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또 전혀 방해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넉넉히 그 나사렛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 해도 그 위에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멘이요. 또한 그 나사렛을 고향으로 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까지 자랑스럽게도 배척받는 나사렛 예수로 선포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텔라비브의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저주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배척받는 나사렛 예수신 거예요. 이 아이러니, 십자가는 저주고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뭘 하셨냐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 아이러니, 예수님은
배척받는 나사렛 예수세요. 그런데 그 배척받는 나사렛 예수가 구원하시는 메시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거라고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배척받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치 없이 엎드려서 예배를 한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예요. 나사렛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저 전염병 같은 놈, 이게 수치입니까? 영광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우리말 이상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다우마조예요. 이 다우마조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상히 여기다는 예수님이 어라 이상하다 하시며 갸우뚱하신 게 아니에요. 헬라어 다우마조는요, 경의, 그리고 기적이라는 뜻의 다우마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다우마조의 뜻은 칭찬하다, 칭송하다, 놀라다, 경탄하다, 감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보세요. wonder예요. 그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감탄하셨고 놀라셨고 경이로워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셨고 경이로우신 걸까요? 뭐에 감탄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게 칭송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믿음 없음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인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 분명히 이 배척 가운데서도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거 해야지, 이렇게 알으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는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걸 확인하셨다고요. 배척하는 땅 가운데도 역시 떨어지셔서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 또 확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마을을 두루 돌아 가르치실 수밖에 없으셨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또한 이 장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배척 받으심 가운데 오는 나라예요. 배척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고요?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척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걸 감탄한다고요. 예, 주님, 그래서 내가 왔죠. 이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이들 살리고자 나를 보내신 거죠. 이게 명백히 드러난 게 어디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태어나셨어요? 어디 선지자가 존경받고 호의 받으셨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존경받으셨어요? 호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받으셨고, 그래서 마국간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어디 나사렛에서만 배척 안 받고 다른 곳에서는 다 나사렛에서만 배척받고 다른 동네에서는 배척 안 받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도 배척받으셨다니까요. 성육신 시작부터 배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오세요?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예수님이 성육신 못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도 태어나셨고 통통하게 잘 먹고 잘 자라셨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래요. 나는 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 상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자라나실 것 같아요? 잘 자라나셨다고요. 그렇게 장성하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고요? 오지요. 제자들은 배신했고 이스라엘과 로마가 합세한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 환영받으셨어요? 거기서도 배척받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배척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곳에서 예수님 다 배척받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사실 365일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배척이 아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배척받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빼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까지도 배척받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배척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곧 이 땅은 누구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푸대접을 받으시는 거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느 인간이 스스로 바칠 기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입니까? 어느 인간이. 그럴 거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럴 거면. 진작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냐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배척했어요. 그건 예수님을 배척한 걸 넘어서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배척받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경이로운 가운데 찬양하면서 순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이 그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이 세상은 열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무지했죠. 근데 무지한 우리가 먼저 알아버렸잖아요. 우리가 밭을 기경해서 안 게 아니라 은혜로 알아버렸죠. 자기 백성은 영접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다 배척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몰랐고요. 이방인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군지 몰랐고 나사렛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출까요? 13절 다시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육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정이 델레마예요. 헬러 델레마. 사람의 뜻, 이 뜻이 또 델레마예요. 두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델레마는요,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의지, 선택, 경향, 욕망, 기쁨, 이게 델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람의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 내가 원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헬라어 델레마는 우리가 지난주 퀴즈 예배 때 선포한 대접이라는 말, 그 델로의 연장형인데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측에서 가능한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럼 정반대로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건가? 내가 배척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가? 그것도 인간 측인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몰랐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영접 수백 번, 수천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내 정신 팔려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해요? 우리 의원이도요, 아까 보니까 희재를 봐, 희재를 봐. 그런데 책에 정신 팔려니까 희재를 영접하지 않더라고. 희재를 안 봐요. 희재를 안 보고 책만 보고 있더라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어서 오세요? 언제 우리를 다 오픈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언제? 내가 불안할 때 몇 번? 내 천국 가고 싶을 때 몇 번? 그걸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줄 라보 같은 목사한테 다 낚이고 말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죄인에게, 이 불안한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세요. 내가 배척한 예수고 내가 거절한 예수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했던 예수예요. 의도가 불순했고요. 동기가 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 나사렛 예수야. 네가 배척한, 네가 하찮게 여기는, 너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 예수야. 근데 내가 너한테 왜 왔게? 나 없으면 너는 죽어.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서 왔단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식과 지식은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뭔고 하니?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먼저 우리 이방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결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저 나아진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나사렛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나사렛은 그냥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모른 척 해도 되겠습니까? 저 배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로 증거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렇게 오늘까지도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이걸 포기해버렸다고. 저들은 배척한 자들이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은 이방인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나다나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던 그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어디 나사렛 사람들에게서만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향, 곧 파트로스, 곧 모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배척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다 배척을 받으셨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땅 안에서 고난과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배척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상속자가 됐네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만 받는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무슨 싸가지 없게 말해서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라고. 하찮은 예수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라고. 이 합리주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합리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성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척받고 싶지 않으니까 변증론으로 대응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인정받을 만한 다원주의가 돼버렸네요. 후기 현대주의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배척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 된 거 아닙니까? 과거 전 근대는 신학의 시대였어요. 신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척이 웬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하면서 다 힘의 논리로 다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똑똑해지면서 이성이, 합리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해서 꽃피운 기독교가 뭘 만들어내든가요? 아니요. 그때도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까요. 다원화가 인정되는 나라라고요. 너도 맞아. 너도 맞아. 그러면 나사렛 예수도 증거해볼 만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를 안 증거하고 내가 배척받기 싫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를 근육질 예수로 바꿔서, 예루살렘 예수로 바꿔서, 복주는 예수로 바꿔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되겠어요?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사람들이 호의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배척 받으심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명해요. 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접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아는 것,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들 스스로 밭을 기경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이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거 나사렛이라고 넣어도 해석이 돼요. 나사렛 예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죠. 그러면 니네는 멸망당할 거야. 나사렛 예수 안 믿었으니까 끝 이래버리면 돼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걸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이게 이 세상 지혜를 다 조롱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너는 뭐가 구원인데? 네가 열심히 기도한 게 구원이야? 네가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게 구원이야? 네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쓴 게 구원이야? 그게 네 지혜야? 그걸 멸해버리셨다고요.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통쾌해. 열심을 내봤는데 그걸로 안 된 사람은 이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열심을 안 내본 사람들은 열심 끝까지 한번 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욕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뭐 했다고?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하려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그 1번 타자가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련한 놈들, 저 배척받을 놈들, 저 이단주의자들, 이 소식을 듣는 이 욕을 먹는 거라고요. 근데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패권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크리스텐덤만 왔다고. 기독교 왕국이 됐어요. 기독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왕이 됐다고요. 기독교인들만 준 라보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더 공을 들이세요. 더 법을 잘 지키세요. 스스로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아니에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여기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헬라말로 뭐겠어요? 스캔달론이에요. 거치는. 배척이라고 번역한 단어라고요. 배척하니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배척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단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이제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배척을 받으면서 미련한 전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머지않아 나사렛에도 이렇게 전도자들이 전도한다면 누군가 그 나사렛 땅에서도 성령과 이 성경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그 나사렛 땅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소원을 이제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그 배신한 베드로를 또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할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나사렛 땅에서도 예수님을 웰컴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현지 자매가 그렇게 이스라엘 간다고 그럴 때 가슴이 뛰셨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탄하는 그런 전도자, 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모든 인류가 배척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상위 1%예요. 우리가 뭘 해서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교회는 이제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사렛과 온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피차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배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며 배척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것 또한 당신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밭을 기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며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에게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기대합니다.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